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4절인데요. 우리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이면서 또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4달 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축복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찬송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 떠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크고 작게 다 이별을 경험을 했는데요. 아쉽고 허전하고 슬프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셨는데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은 그분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게 됐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52절에 그 축복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53절에 그 기쁨이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 단어 축복, 기쁨, 찬송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인데요. 5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르시던 곳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마을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족이었죠. 예루살렘 인근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감람산 동편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쪽에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깃든 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과 마무리가 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복을 빌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손은요, 못자국 난 손이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멍이 난 그 손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손으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복을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내가 너희와 이제 헤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축복은요, 예수님의 그 존재가 앞으로도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런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제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이 축복의 사건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얘야 오늘도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비록 눈으로는 안 보여도 나의 손길이 너의 삶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보내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길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한 자들에게 축복하셨다. 바로 축복 첫 번째 나눴고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51절 5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말씀을 보니까 축복을 하시는 그때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가신 게 아니라 올려지셨다. 누군가에 의해서 올려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그 보좌에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요 다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림을 받으셨는데 이전에 제자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기쁨의 감정이 그 감정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가 월요일 날 함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잖아요. 우리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저는 말씀의 제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지 마십시오. 그죠? 기억나시죠? 자,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떠나 보내고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즉 주님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육신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 24시간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깨달아서 예수님이 눈앞에서 승천하셨지만 이제 아예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똑같이 예수님이 떠나가셨더라도 말씀을 이해한 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거기서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환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상황을 보면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시선이 달라지면요,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지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 우리가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니까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면 염려와 걱정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면 우리는 주님 바라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송입니다. 자, 우리 53절 누가복음의 대망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배가 중심이 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축복이 기쁨을 낳았고요, 기쁨이 찬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순환이지요.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은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죠. 찬송 많이 부르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찬송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의 표현이지요.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찬송이고요,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찬송으로 채워지면 그 찬송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밝히지요. 자꾸 웃어야지 웃을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찬송해야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못자국난 손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축복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말씀으로 그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 축복의 손을 바라보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염려와 근심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우리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주님의 그 축복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기뻐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그 손이 우리를 향해 매일매일 순간순간 복을 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자라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귓가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00번째 이슬미 청년 1,000번째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오하경 어린이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올리는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 따라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